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6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브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바울의 이 사정의 형편이 또 이 글에 쓰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절부터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그 다음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런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여러 성경을 쓰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또 승리자로서의 그런 사도 바울, 담대한 그런 사도 바울,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 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런 안목으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의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부탁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그 삶을 뒤돌아보고 그런 회한과 아쉬움과 또 그런 어떤 부탁,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이 16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좀 대조적이 되어져요. 1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그가 증거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마지막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그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날 그 임박한 그 죽음이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제사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이 이제 완전 자기의 목전에 두었다, 바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이지만 한 인간이 그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는 그의 이야기에는 누구든지 정말 저는 진솔할 거다. 또 어떤 꾸밀 게 뭐가 있겠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유언의 그런 말들 속에서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의 마지막 그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의 말 속에서 정말 자신의 그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어떤 외로움, 관계가 단절된 채 정말 마지막 임종을,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정말 외로운 그 인간의 그런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지금 너는이라고 하는 이 너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냥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속히 빨리 나에게 오라. 왜 빨리 오라 그러겠어요? 이제 조금 늦으면, 조금이나 지체하면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확실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의 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디모데죠. 디모데.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른 부류의 그 범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리스트가 딱 나와요.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임종의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편에 자기를 떠난 사람, 제1번 타자로 데마에 대해서 말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 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의 이 감옥에 두 번째 1차로 또 2차로 잡혔을 때 1차 때에도 이 데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 14절. 그 다음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의원 누가와 함께 이 데마가 소개되고 있어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함께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그 운명의 모습 속에는 결국에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상징하는 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주었을 것이다. 서운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동역자가 함께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그 어떤 상황이 대마에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그것이 삶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왜 안 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보다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멘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대마는 이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거의 함께 있을 때 마지막 순간 라스트 미닛에 마지막 순간에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마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마가 그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있는 이상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내재된 그런 본성과 그런 욕망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늘은 항상 우리가 신앙이 원숙해져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은 대마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계속적인 현재로 오늘 현재는 엉터리로 살다가 이후에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잘하겠다. 그렇게 해봐야 그런 거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현재형밖에 없어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찬송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대마가 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굳이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예화를 들면 좋지만 이 대마를 하필이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대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아쉬움 심정 또 대마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마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지명하여서 부른 제자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가룟 유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지명하여서 부른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정말 현장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는 12제자가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나머지 11사람들은 그 중에는 벌거벗은 못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그 장면을 바라봤지만은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그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부인하지 그런 못한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부귀 명예든지 무엇이든 인간의 그러한 어떤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신금을 우려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과는 늘 대치가 되어져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정말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세 사람들의 그 마음,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들이냐?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뭐가 고통이 되겠어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하나님의 관점, 심판자의 관점, 재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지면 그 고통이 주님이 보실 때, 재림의 때 볼 때, 주님께서는 볼 때 그게 정말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인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인간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더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요즘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지 아니하면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에 그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믿음 이러한 면은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되지만 대마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 삶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그 물질을 놓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인생의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애착이 큰 사람들은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서도 그걸 부인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1984년에 전도사가 되어져서 저 성문교회, 지금 화곡동 인공폭포 바로 앞에 있는 성문교회 황정식 목사님, 지금 그분이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여기 장면에 계셔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또 인터넷 때니까 이 실명을 우리 집사람이 거론하지 말라고 이래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임종의 마지막 모습에요. 그 정말 자기의 목숨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큰지, 목사님에게 욕을 하면서 막 부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가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입을 어떻게 장로님의 입에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렇게 클까? 내가 입장을 바꾸는 나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저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훈련되어지기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처럼 능히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잔을 죽음의 잔을 넉넉하게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어떤 건강이든지 부귀영화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에서 언제든지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데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데마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데마가 자기를 지킨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떠난 사람에 대해, 세상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했어요. 동역자인데 이 데마가 1차, 2차, 3차 자기 함께 그런 전도여행에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사랑으로 수고한 사람이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두 번씩 중복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가룟 유다나 이 데마를 통하여서 오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2장, 뭐라 그랬어요 제가? 2장 15절에서 17절.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데마에게 좋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도 보면 이 롯의 그 가족들을 천사의 손에 의해서 데리고 나올 때에도 이 멸망하고 있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쳐다봤을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뭔가 미련이 있으니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미련이 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과 세상을 향하는 길,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이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과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되어질 때 우리 실망하게 돼요. 결국에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죽음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죽음의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두 세계가 갈려지는데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두 세계가 갈려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이외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삶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 그런 믿음을 잘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는 데마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대마와 같이 그런 세상을 살면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 잠시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의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 많이 나오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의 그런 명단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뭐 두기고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 나오고 또 여러 이 디도와 같은 경우는 이 디모데와 아울러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정말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여러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 사역적인 그런 이유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임종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들이 보고 싶어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또 그들이 없는 자리에 대한 어떤 외로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이제 새벽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게 이제 평상의 일상에 늘 이렇게 잘 되어지다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전도사님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만 평소에 어떤 우리가 그런 귀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함께 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심정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을 때 또 가까운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의 영적인 그런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그런 형제 자녀, 또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는 진실한 그런 교제와 섬김, 그런 사랑,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더 섬기고 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과 헤어져 있을 때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크겠어요. 얼마나 어떤 후회와 회한이 많이 남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이분들이 대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친 그런 게 없어요. 다 진실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된 동역자들이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 그럴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외로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때 세상 말에도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우리 서민성 권사님 큰아들 우리 태영 형제가 종종 그런 통화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만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이제 이런 아버님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이제 병원을 못 왔지만 집으로도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차에서 오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목사님, 어머니를 떠난 것과 어머니 계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건강이 약하지만은 목사님은 자기에 비할 때 비교가 안 된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에는 있을 때 그런 가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떠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겠어요. 특히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대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기에 있는 다른 언급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 그리움이 정말 그런 외로움을 안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동생이 미국에 있고 김종훈 집사 일산에 사는데 먼 거리가 일산이 그렇게 먼지 1년에 몇 번 보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 자주 얼굴 보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부모, 형제 또는 우리의 일가 친척 권석 또 우리의 친인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또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교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호 집사님, 김연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분뿐만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요양시설은 방문을 못합니다. 면회 안 돼요.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아쉬움을 계세요. 김진호 집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함께 있다고 있을 때 정말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함께 있을 때 정말 함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정말 고마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답답한 심정이 나오죠.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내가 자, 저는 11절 보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가슴이 징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도 또 디도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누가만. 그 누가는 누가? 의원 누가. 근데 누가는요 공교롭게도 대마가 언급될 때 항상 누가가 언급됐어. 의원 누가가.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의원 누가가 함께 있어요. 그때도 대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고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 특별히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그런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다 했지만은 마지막 이 말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노사도 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주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배우자, 반려자가 또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가장이면 가장, 또 남편과 아내면 아내, 자녀의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킬 때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자기 자리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막상 떠나고 나면 아쉬움뿐만 아니라 후회의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누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동역자요. 정말 우리가 본봐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지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의원 누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 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그런 위로와 큰 의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오늘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 자녀에게 누가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외로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또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정말 온 몸에 모든 것이 물과 피가 다 빠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요한아, 네 봐라, 네 엄마다. 엄마에게, 마리아에게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만,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제일 장수였어요. 그도 결국은 그도 이제 순교당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 부탁한 그 유언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그것을 됨됨을 알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들. 성질이 급해.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보면 늘 이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기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에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러는 게 그게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어리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누가와 같이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정말 값진 그런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더가 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자기를 떠난 사람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그 누가도 생각나지만은 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구리장색 알렉산더다. 이 금속을 가지고, 이 구리를 가지고, 특별히 금속 중에서도 구리를 가지고 이제 뭐 잘 만드는 그런 이제 장인이죠, 장인.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절에 이 예수를 믿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돌아서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가 되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가 찌른 게 너무너무나 사도 바울이 심한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얼마나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이 사도 바울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체포당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밀고자였을 거다. 이제 추측이죠, 추측.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어쨌든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곤경에 빠뜨렸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굉장히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여, 우리 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정하는데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사역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장색이 알렉산더가 이 에베소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디모데전서 앞에도 나와요. 알렉산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기성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호와 증인의 그 장로로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한항공에 지금 그 대한항공에 근무를 하고 아주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와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런 상담을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게 그분에게 아주 철천지한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여호와 증인이 된다. 아주 그냥 극렬한 그런 여호와 증인 장로가 되어지고 온 가족이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상당히 몇 년 지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저를 여호와 증인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해를 끼치는 알렉산더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디도와 같이 이 누가와 같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별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나쁜 기억은 굉장히 그 상황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사랑의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그런 말에 인해서 그런 어떤 정말로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결정타를 또 끼칠 수가 있어요. 결정타는 뭐겠어요?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 정말로 이 댓글들 다는 거 보면 아주 살벌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살벌한 내용들이. 그래서 댓글 다는 거를 보면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참 댓글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휴대폰의 옵션에 그 댓글들을 볼 수 있는 그걸 해놓으면 이렇게 풀어 놓으면 댓글들이 쫙 보여요. 아이디 이름이 김은광이다. 그 김은광 아이디를 딱 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몇 개 달았는지 쫙 나와요. 몇백 개. 그러니까 주로 제가 댓글 다는 사람들 이렇게 아이디를 눌러보면 그게 새카맣게 또 주로 많이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이 많이 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냥 로그인 없이 안 하니까 제가 댓글을 달고 싶어도 못 달아요. 누구의 말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 그러면 제가 아이디로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뭐든 인증을 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 무슨 뭐 이렇게 민원 이렇게 동의하고 뭐 그거 할 때도 실명을 해가 들어가야 그걸 동의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역시 나쁜 말 하는 사람 역시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알렉산더와 같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어떤 나의 그러한 어떤 무심결의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질 수가 있다. 더 어려운 또 복음의 정말 전도의 길이 막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시작. 내가 다 나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탄원을 한 거잖아요. 상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 조사가 벌어져요. 그것을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니까 여러 증인들을 자기가 했던 그런 얘기들에 증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검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바로 재판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거기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심리 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의 예비 심리가 일어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증인이 되어서 그런 어떤 자기에게 자기가 죄가 없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거기다 변명해주고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는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얼마나? 하나도 없고 그 다음 거기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요? 버렸으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 있었구나. 그 정말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의 그 재판에 정말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 재판에 좀 더 이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로마에 여러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한 사람도 없다. 누가만 이제 있다고 그랬죠. 누가를 제외한 다 나를 버렸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한번 따라보세요. 그 다음부터 시작. 그들에게 할렐루야. 그들이 뭐 사도 바울이 싫어가지고 변호를 안 해주겠어요? 증인들을 안 쓰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걸로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그렇게 변호해주지 못한 증인으로 해주지 못했는지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이 아쉬워요. 내가 처음 변명을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변호해주신 한 사람도 다 나를 버렸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에 보면 그 기독교 그림에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고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재판을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할 때 그 희미한 그 불빛 속에서 불빛 가운데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맞으면서 그 눈이 감겨지면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주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용서해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조차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왜?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볼 때 정말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못지않은 사람이었다. 다 자기를 정말 그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정말 외롭고 정말 죽음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함께 하지를 못하고 정말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원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원망의 말은 없고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그들을 이해한다. 왜 그랬는지. 정말 오늘 우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죽음이 되어있던 또 어떤 환경이든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대사도도 이런 한 인간의 그런 어떤 외로움과 그런 고독
그런 절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시간 2탄이 엄청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자, 맛배기로 그 다음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이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반전이 되어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